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월입니다. 9월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 아침에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1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예배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셨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임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간절히 깨닫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4편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중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로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왕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9월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9월부터는 열왕기 상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서는 사무엘서 다음에 있는 책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서는 무슨 이야기였는가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리고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으로서 세운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열왕기서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가 끝나고 그 후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열왕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열왕기서의 그냥 결론을 딱 말하고자 하면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다윗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은 초반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가 지혜롭게 나라를 또 성실하게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참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타락하게 되면서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등의 악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 그렇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뉜 그 분열 나라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타락과 죄악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에 보았던 예레미야서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과정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 열왕기서가 정말 암울하기만 한 그런 이야기냐 하면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둠 속에서, 이러한 죄악 속에서, 이러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에서 나타나고 활동하는 수많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그렇고요. 그 악한 왕들 사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였던 몇몇 선한 왕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를 삼게 해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위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주기도 한 것이죠. 그런 믿음의 역동의 순간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침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에서 바로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제 다윗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늙었는지 몸의 온기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노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는구나,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열왕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는 아도니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그 야망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죠. 그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왕위를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상황이랑 환경과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아도니아는 충분히 이런 야망을 보일만 하구나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6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그는 어떤 인물인가 설명을 할 때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데요, 원래 순서로였다면 그는 왕위를 이어받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사망을 했고요, 둘째 아들인 길르압은 그 존재만 성경에 나오고요, 그의 어떤 활동이라던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요, 몇몇 성경학자는 그가 아마 어린 나이에 사망했을 걸로 추정할 정도로 그는 잘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이미 사망했고 둘째는 거의 나오지 않는, 역사에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죠.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보는 그 다윗의 정말 고생스러운 일 가운데서는 바로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반역을 일으켰고요, 그 반역이 실패했고 그로 인하여서 압살롬도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아도니아 위에 형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모두가 사라져버려서 지금 자신이 첫째와도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보시면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고 나오죠.
앞서 말한 압살롬도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외모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에 백성들 혹은 신하들이 매료되어서 아마 왕으로 추대하기 유리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가 왕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위병들을 거닐고 다니면서 내가 이제 왕을 이어받을 내가 차기 왕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지금 우리로 보자면은 선거 유세와 비슷하겠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게 되면요. 다윗은 이런 아도니아를 꾸짖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는 용모도 빼어났고요. 순서로도 첫째와 같은 지금 자리에 있고 또 왕의 행세를 하고 있어도 아버지가 그를 꾸짖지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으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야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차기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 의아함을 느껴야 되고 문제로 바라봐야 될 지점이 있다면요. 바로 이 아도니아의 설명 중에 그의 신앙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그런 야망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환경이 그 야망을 가질 만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은 그저 그에게 겉으로 보여진 상황이죠. 그래서 그 겉으로 보여진 상황으로 인해서 그는 내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야망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런 겉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진실한 신앙이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유일한 잣대입니다. 하지만 그의 평가나 설명이나 그 어느 부분에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없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가 없다는 점에서 바로 이 아도니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여지는 그의 행동은 에서도 그러한 점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앞서 5절에서 보았듯이 그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행세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9절에 가면 또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요. 이제 요압은 당시에 거의 사령관과 같은 자였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로서 최고였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게 되면은 왕자들과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를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죠. 이 모든 것에서는 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기를 받거나 주목을 받거나 지지를 받거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수순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기를 받고 지지를 받고 어떤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게 되면은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그의 노력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점에서 아도니아는 아무리 좋은 왕으로서의 제목이 있었다 한들 그런 것도 없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에 세워질 왕으로서 결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열왕기서를 시작하는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확실하게 확고하게 못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죠.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자가 필요하지만 아도니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의 출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어떤 도움과 사람들의 힘을 바라곤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누군가 힘을 주고 도와주고 좋아해주고 이런 것 참 기쁘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에 서 있습니까? 바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오직 주님 한 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영원토록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고 높이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능력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